하나님 품으로 모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모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치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나를 의의 자리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공로로 대속의 은혜로 모인 저희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기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입니다. 찬송가 152장입니다. 귀하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니이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대표에서 양미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영원하신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 지난 주간도 주님 보호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호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저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카트리나 집사님과 조은기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은혜로 모든 병마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을 하루속히 안정되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일을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찬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건강시켜 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 22일 날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LA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가 태평양을 날아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기장이 여권을 안 가지고 기장이 패스포트를 잊어버려서 그 기장이 중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유턴해서 LA로 오지는 않고 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이렇게 비행기가 왔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사람이 LA를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이 기장이 중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확인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기장이니까 옷을 입고 있다고 그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 이것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파일럿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이것 좀 보고 들어가게 해달라. 다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패스포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이 스피릿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그리스도는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섬기는 일을 감당해도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이 과연 어떤 뜻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이 의미는 바로 체제한다, 거류한다, 또 스테이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아큐파이한다, 점령을 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잡아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컨트롤을 받고 가이드를 받고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을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공항에 라이드를 해주러 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텍스트를 보냈는데 목사님 이 벤
끌고 오세요. 이런 거예요. 벤 끌고 오세요. 그 텍스트를 보는 순간 제가 끌고 간다. 내가 벤을 이렇게 끌고 가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말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브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차를 드라이브해 간다는 그런 코리안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차 가지고 와. 내가 차 가지고 갈게. 이런 말도 쓰죠. 가지고 간다. 이런 말도 쓰고, 물론 이제 몰고 간다. 내 차 몰고 갈게. 이런 표현도 쓰고, 내가 운전해 갈게.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또 어떨 때는 끌고 간다. 이런 말도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차 끌고 갈게. 그러니까 또 어떨 때는 좀 노선을 따라서는 차 운행해 갈게. 또 이런 말도 쓰고, 이 드라이브를 한다는 이 코리안 미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우리가 차를 끌고 가는 듯이 몰고 가든지 드라이브 해 가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차가 우리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차를 컨트롤해 가듯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도 하시고 몰고 가기도 하시고 가지고 가기도 하시고 운전해 가기도 하시고 우리를 드라이브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스피릿을 따라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그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핸들링하는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아니냐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시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착한 일 하고 싶습니까?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악한 말을 하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죄가 우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이 딱 점령을 해서 드라이브에 나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에게 영광 돌리면서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뭐라고요? 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늘 갈등과 싸움과 또 그것을 계속 점령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몸속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이 계시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속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 또 한편으로 우리 몸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늘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늘 거룩하게 만들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새롭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에게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예. 확실히 예스나 아멘이나 예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알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셔서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분으로 알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이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알므로 우리는 장차 어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랍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알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다듬어 가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유혹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분임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진리의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힘에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바로 이 육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그 사람이 누리는
복과 영광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러분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네.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에 갈 수도 있고, 죄가 되어서 물에 뿌려질 수도 있고, 장이라고 해서 나무에 이렇게 뿌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 거죠. 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이집트에서는 이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머미를 만들어가지고 임바밍을 하는 거죠. 계속 이 부식 처리를 해서 그냥 피를 뽑아버리고 이 내장을 다 없애버리고 안 썩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영혼 불멸사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 다시 육체와 결합한다고 이제 믿었으니까 그렇게 이 시체를 잘 보관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화장을 하든 우리가 땅에 묻히든 혹은 사고로 우리 몸이 산산조각 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언젠가 다시 죽었던 몸을 살리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묻히더라도 그 영은 지금 하늘나라에 갑니다.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이 생을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 이 영은 하늘나라에 감으로써 우리는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완전한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은 몸이, 묻혔던 몸이, 부패했던 몸이, 썩을 몸이 이 세상에는 전혀 안 보인다고 하는 몸이 다시 이 영과 결합해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미국 어떤 이 교계 지도자를 만나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 몸이 다시 살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산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딱 걸려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까? 어떻게 영과 결합해서 다시 살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까? 이것을 자기는 조금 의심이 간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몸은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병도 생기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참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 몸이 언젠가 이 땅에 있다가 다시 우리의 영과 결합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이 우리를 지금 견디게 합니다. 우리를 살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쁨과 감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 몸이 죽었다고 다가 아니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우리 주님이 받아 누릴 그 상급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고 예수 믿는 이유고 영원한 구원의 목적임을 정말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참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갑자기 나의 기질이 발전했어. 나의 악한 옛날 모습이 발견했어. 이렇게 이 말도 이상한 것이 나오고 그냥 뭐 행동도 나오고 막 하기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될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분 혹시 아실 분도 있을 건데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He chose the nails라고 해서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쭉 내용을 썼는데 이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자해 보입니까? 착해 보입니까? 안 착해 보입니까? 착해 보이죠. 예. 유명한 설교가고 글을 너무너무 잘 쓰시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굉장한 유명한 작가고 참 이분이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갔대요. 샌안토니오 시에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꼭 이런 경우가 생기죠.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집으로 가면은 꼭 이제 차가 이렇게 멀지 않은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쪽에도 차가 오고 저쪽에도 차가 오고 그러면 누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예? 예, 사인이 있으면 또 그분이 양보해야 되고 또 먼저 가는 사람에게 또 우리가 양보를 하는데 어떨 때 저럴 때 배가 고프고 또 막 또 이렇게 마음이 편치 못하고 이러면 조금만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기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운전을 해 가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좀 양보해야 되는 차선인데 이제 멀리서 이제 그 사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차를 확 달려간 거예요. 이제 먼저 가서 옆차보다 먼저 가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옆차도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 하면서 막 붙었는데 이 범퍼 하나 차이로 옆에 차가 앞을 싹 가서 자기 앞에 딱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면 모르겠는데 이 운전하는 여자분이 바이바이 하면서 이렇게 그냥 좀 약 올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인자한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래 두고 보자. 그래서 내가 불을 밝혀야지.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빛을 비춰야지 하면서 막 하이빔을 갖다가 막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막 앞차를 막 깽미로로 막 눌리부시게 막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운전해 가던 여자분이 갑자기 차를 슬로우 다운해서 15마일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급해서 지금 내가 먼저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 건데 지금 막 뒤에서 이렇게 복수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더 복수를 하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막 계속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속 막 바짝바짝 하는데도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천천히 가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막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미운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복수할까 막 이러는데 갑자기 이제 길이 또 두 개가 탁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막 가서 막 딱 가는데 신호등이 또 걸린 거예요. 자기 또 서 있는데 옆에 또 차가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 손을 흔들면서 막 이 손가락 욕을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왜 15분 동안 이렇게 악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나는 참을성이 있고
참 착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왜 이런 말이냐. 내가 감사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에다가 스티커에 익투스 이 물고기 이거 안 붙인 것만 해도 크리스찬 마크 안 붙인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까 전에 본 이 바울의 고백이 참 내 속에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이 죄가 있구나.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참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바울도 그랬는데 그래서 막 회개가 들고 참 아주 지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참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비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Beauty and the Beast.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야수와 같은 이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존재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Beauty and Beast 여러분들 스토리 알다시피 이 비스트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저주를 받아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화내고 막 에듀케이트 되지도 못하고 매너도 없고 막 이런 과정에서 점점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 짐승과 같은 이 야수와 같은 이런 마음을 참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켰다. 내 마음속에 그래도 착한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하게 만드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심지어 안 그리스도 되는데 직접 짐승과 같은 이 야수와 같은 정말로 끔찍한 이런 모습을 하시고 나를 아름다운 미녀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시고 흉측하게 되시고 얼굴의 형체도 잘 알아보지 못하시고 가시가 넣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돌아가심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아름다운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몸이 아니고 다시 살아날 몸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낙심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참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탄식할 때도 있지만 우리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 성령님의 힘으로 오늘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 생각하면서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죄의 덩어리를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2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36장입니다. Oh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고난이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헌금 속에 나의 정성과 나의 믿음과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사오니 이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을 함께 해주시고 사업을 함께 해주시고 직장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새로 태어난 생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후손들 주 안에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이 것을 알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